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보이지 않지만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또 그리고 우리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블레싱 예배를 위해 섬기는 우리 귀한 사역팀들 있습니다. 우리 주위 바라보시면서 사역팀원들이 있으면 함께 좀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미디어 팀도 우리 큰 박수로 함께 감사의 한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광야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네, 광야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 손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광야에 대해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광야 속에서 침묵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인생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했던 그 경제적인 고통도 그런 일이겠고요. 직장에서 다른 동료의 실수 때문에 내가 겪어야 했던 그 힘든 시간들도 아마 그러한 일들이겠습니다. 나는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또 바르게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른 채 불법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종종 있는 게 되죠. 왜 억울한 누명을 쓰는지 모욕을 당했는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통제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어느 순간 찾아오는 불행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고 싶지만 묶여져 있는 시간의 때가 있고 그 삶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과 사건의 그 상황을 놓고 이해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난감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분노가 쌓여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우리 4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옥에 감옥에 갇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떳떳해요. 요셉은 지금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0절 15절에 나와 좀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요셉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의 상황이 지금 요셉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신분이지만 지금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 요셉의 때는요, 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때입니다. 푸르고 푸르러야 할 그 인생이 삭막하고 광야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인생. 어쩌면 그 인생의 계절은요, 겨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요셉의 인생의 처음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37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광야 그 구덩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있는 곳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아마 여러분 사랑법 모임 때 아마 담당한 사랑장이 물어볼 건데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단. 도단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즈라엘 평야가 있는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옥한 토지, 기름진 땅이 있는 곳이 도단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지금 무엇이 있다는 거죠? 광야가 있다는 거죠. 낯섭니다. 어색해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가장 비옥한 토지, 그 평야에 광야 그 구덩이라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상징이에요. 비옥하고 기름진 그 도단 땅에도 광야의 그 구덩이가 있고 그곳에 요셉이 던져졌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행복하고 밝고 즐겁고 구김살 없이 지내왔을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인생 이면에는 보이지 않았던 광야와 같은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애굽의 총리를 기억하지만 또 그것을 우리 어떤 인생의 목표로 삼고 믿음을 붙잡지만 사실 그의 인생의 이면에는 그가 피할 수 없었던 또 이해하지 못했던 광야의 그 구덩이에 빠지는 역경의 연속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에서요 세 번의 큰 구덩이에 빠지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처럼 형제들에게 버려져서 구덩이에 던져진 때입니다. 두 번째가 억울한 누명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고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그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혀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죠? 그렇게 간 감옥에서 선의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믿고 도와주었던 그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잊혀졌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세 번의 큰 광야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나간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금 우리도 걷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지나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또 내가 결정한 일도 아닌데 내가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피할 수 없었던 그 납득할 수 없었던 또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고 그걸 통해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나와 당황스럽네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던 단어가 형통입니다. 저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단어예요. 근데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인 거죠.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고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누군가 너 참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억울하죠. 뺨 한 대 시원하게 후려 갈기면 참 좋을 대답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요셉의 상황은 되게 이질적인 거예요. 형통하고 있지 않은 상황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형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형통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그 주어와 그리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형통을 말할 때 형통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올려지는 상상하는 단어의 뜻이나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형통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막힘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에는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요새의 표현대로 말하면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도로를 달리면 싱크홀은 만나면 안 되고, 우리가 너무 급한 곳에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항상 멈추게 하는 신호등은 항상 파란불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길에서는 그런 방해와 장애가 없어야 하는 삶,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말하지 네, 요거를 쓸게요. 네, 배터리를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사실은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욕구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형통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색해요. 또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지금 요셉의 상황 가운데 있는 형통을 이야기할 때 불편합니다. 낯설어요. 왜일까요? 형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형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찰라흐. 네, 생소한 단어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죠. 찰라흐. 네, 이 형통의 단어가 이 원어입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굉장히 새로워요. 어떤 뜻이냐면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돌진하고 돌파하는 것. 이게 형통의 의미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형통이고, 내가 가는 길에 강과 산이 없고 지름길만 있어야 되지만 강과 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것, 구덩이가 있다면 그것을 건너가는 것, 강으로 막혀 있다면 그 강을 건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참 다르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형통은요, 인생의 구덩이를 메꾸고 뛰어가고 빠지면 기어 나오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번영과 발전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읽을 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사울 집안의 종, 네, 여기 굉장히 발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밟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찰라흐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가는 길이 강으로 막혀 있지 않은 것이 형통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곳을 건너가는 게 형통. 역경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형통의 의미인 겁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그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도 잘 지내고 있고 버텨나가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형통합니다. 당신은 형통하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은 죄수였고 노예였던 거죠. 인생에 빨간 줄 굵게 그어져 있는 겁니다. 성추행범, 강간범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져 있는 주홍 글씨가 되어서 평생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요셉이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나락에 빠진 사람이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을 요셉의 삶에 대입해 보면 너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나아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앙의 관점은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만사 협통입니다. 만사 협통.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상에를 보내시고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누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목숨을 살려줘서 감옥에 갇혀서 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어쩌면 잊혀지긴 했지만 그를 다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훗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줬던 요셉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광야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신앙의 변곡점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 인생의 뒤숨겨진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삶을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환경에 눈이 쏠려 있습니다. 생각도 판단도 감정도 결정도 다 그 환경에 쏠려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상상하는 것이 다 비전이 아니고요. 쾌락이 다 감정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형통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블레싱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봤을 때 참 안 되고 있는 인생이에요. 나락에 빠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참 안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참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불통이 아니고요.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형통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통했던 그의 인생을 형통으로 바꿔 가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광야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잠깐 불평하고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을 잠깐 멈추고 영적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인지 잠깐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길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안개로 인해서 길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길이 진짜 없어지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안개가 걷히고 길이 다시 보여지는 그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실수와 억울한 일이 점쳐져서 참 원통한 인생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 한탄하지도 못하는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화가 중에요.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의 딸이 낙서를 하는 거예요. 물감으로. 잘 그렸죠? 되게 신기해요. 낙서를 해도 작품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화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의 자녀들이 벽에 낙서를 하거나 색칠을 해서 망가뜨려 놓으면 거기다가 다시 덧칠을 해서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루스 우스터만이 국내 미디어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실수가 아니라 예술이며 예술이라는 과정이다.
왜요? 부모가 있으니까요.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낙서로 점쳐져 있고 잘못된 페인트 질로 흑빛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 또 다른 색을 덧칠하셔서 우리의 지금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파편 조각 아시죠? 파편 조각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테인글라스입니다. 그 산산조각난 조각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붙여서 만드는 조각들, 그게 바로 스테인글라스죠. 색을 입히고 서로를 이어붙여서 영롱하게 빛나는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아름다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너무나 탁월한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감탄합니다. 그게 깨어진 조각이라고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건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깨어진 인생, 억울한 인생, 흩어진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조각으로 만들어 가셔서 빛나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의 삶을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선이라고 하는 건 형통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 선은 그 모든 불통과 불행의 연속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의지가 지금 우리 삶에 작동되고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면 그 의지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향한 최고의 뜻과 의지가 있지만 그것은 곧 깨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그 의지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억울한 때를 만나서 산상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파편 조각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붙이시고 만드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밟고 밟아도 깨뜨리고 깨뜨려도 하나님은요, 그 정말 미세한 조각으로 산산조각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다 주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세상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냐가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요셉이 기대했던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이 기대하지 못했던, 어쩌면 포기했던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손을 뻗치셔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인물들과 다르게 요셉의 인생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이 모든 신앙의 인물들의 삶 가운데 성경을 잘 보면 상황을 확 뒤바꿔 주시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요셉의 인생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게 8번이나 나와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꺼내주셨으면, 노예에게 팔리지 않고 정말 그를 바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가 원하고 꿈꿨던 그 삶을 그냥 어떤 어려움도 없이 단번에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지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시간이 참 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엎드리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막힌 것이 뚫리고 채무가 변제되고 병이 낫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바라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현실은 아닐지라도 더 악화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더 고달퍼지고 질병이 심각해지고 모든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바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질러 보지만 나아지지 않고 심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원치 않는 인생의 어려움 순간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해결과 어떤 반전의 역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참 인생에 침묵하신다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요셉의 인생에 무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뒤편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가 구덩이에 빠졌지만 사랑을 보내시고 억울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억울함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없는 삶의 이면에 누구보다 분주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살 수 있어요. 그걸 봐야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박영선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설교집인데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베드로와 같은 모범적인 성경 인물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독특한 신앙의 관점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모두가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그 상황을 바꿔보고 싶었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한 미약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났냐.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악한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위대한 조상으로 출발했지만 그 출발은 형편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에 밀려서 애굽으로 도망치고요.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의 대가 끊길 뻔한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바로를 치세요. 왜 그렇죠? 그를 보호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뭘까? 말할 틈이 없이 바쁘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실수 많이 하고 여기저기 엎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처리하시라고 말할 틈이 없다는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제 아들하고 관계에서 가끔씩 이제 아들이 막 뭘 쌓아요. 그럼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장난감 가지고 블록 알죠? 그거 막 쌓으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쌓다가 이게 손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거나 하면은 그때 제 아들이 어떨까요? 불쾌해요. 자기가 한 건데. 그럼 그때 저는 어떻게 하죠? 그걸 빨리 주워다가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흩어진 걸 다 모아줘요. 근데 아들은 몰라요. 다 만든 다음에 어떤 마음을 느끼죠? 아, 내가 했다.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로 뒤덮여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그걸 만들어 가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와 실수는 바로 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이 억울한 때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그 삶을 버텨내긴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하죠?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해요. 그 당시에는 전혀 고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고백했으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겠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정점에 있고 바닥을 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훗날 이 고백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그 상황이 정리되어지고 그 구덩이를 메꾸고 뛰어넘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뒤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어 가셨던 손길을 삶의 곳곳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인생이 꼬일 때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지만 그러나 침묵하신다고 해서 일이 꼬인다고 해서 원치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의 그 인생 구덩이를 다 지나고 나서야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고백해요. 간증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시기를 잘 버텨내시기를 축복하고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시죠? 사진을 찍으면 처음에는 잘 안 나와요. 흐릿해요. 난 잘 찍었는데, 난 정확하게 찍었는데, 포즈 잘 취했는데, 하트도 하고 보라트도 하고 손가락 같은 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흔들면 선명하게 나와요. 모습이 나와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또렷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요셉이 그 삶을 잘 이겨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총리가 될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 것. 내 삶이 광야이고 광야에서조차 곳곳에 구덩이가 푹푹 빠져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재수없냐고, 나만 겪는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고, 그래, 이런 일도 겪을 수 있지. 그 한 호흡이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광야의 시간과 그 삶의 어려움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의 광야를 걷고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믿음도 필요해요. 저는 가끔씩 믿음을 묵상할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새로운 반전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고백보다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나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이 형통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믿음을 먼저 주신 이유가 아닐까요? 저희 가정에 부채가 있었습니다. 채무가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이었죠. 중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큰 금액의 액수였어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10년, 15년 넘게 인생의 어두운 광야 같은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빚진 거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3천만 원, 4천만 원 빚질 리가 없잖아요. 게임 도박한 것도 아닌데 현질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참 심했어요. 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왜 부모님 때문에 내 삶이, 왜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르고 나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제가 그때 밤마다 힘들 때마다 교회에 이제 제가 있었던 중등부 예배실에 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있었던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장의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냥 들어 누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울다가 끝났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 놓아 울고 왔어요. 그 시절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한 해석은 그 당시에는 저에게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났던 때가 그때라는 거죠. 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돌봐주셨구나. 나의 눈물을 그렇게 닦아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바꿔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 시간,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의심해도 여러분이 부정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잘 보니까요, 예수님의 인생은 능동태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동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참 억울하셨겠다. 뭐 때문에 나랑 관계도 없고 죄도 짓지 않은 내 삶이지만 죄 지은 인간들 때문에 저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 그 가장 그 큰 고통을 왜 감당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 예수가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지면서 하나님 저 왜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보니까 다 받아들이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예수님은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완성을 꿈꾸고 준비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생마다 멈춰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대나무를 보면요, 모진 폭풍우가 몰아칠 때 막 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대나무가 견딜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이사이에 있는 마디가 그 대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마디가 형성되기 위해서 성장을 멈추고 멈춰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의 마디는 멈춰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멈추고 자라고 멈추고 자라면서 굵은 마디가 나무 전체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멈추었던 시간이 공간의 흔적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마디가 없으면 그런데 바람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겨울에 쌓인 눈 때문에도 나뭇가지가 휘거나 부러집니다. 여러분, 멈춰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면에서 가장 열심히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마주하면 우리의 결과 같던 그 광야 같은 인생에 언젠가는 봄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겨울입니다. 봄이 올까요? 아무리 힘들고 추운 겨울의 인생도 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멈춰있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꽃을 피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꽃, 은혜의 꽃을 피워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눈물을 거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을 기쁨으로 지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했던 모든 거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가지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만 따르고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갈 때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손들고 찬양하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요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원했던 삶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내 삶의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날 때, 내가 그토록 원했고 붙잡았던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날 때, 그때 그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울부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보다 더 열심히 내 삶을 바꿔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광야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그가 순종하고 충성되었던 주인에게 버림당했습니다. 선의와 호의를 베풀었던 그 동료에게, 감옥의 죄수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내쳐지고 버림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내동쟁이 쳤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삶을 바꿔나가기를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의 구덩이를 빠져나오게 하셨고, 그 구덩이를 나와 걸어가게 하셨고,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붙들 때 다시 한번 여전히 잘 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형통의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내 삶의 이면에 역사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에 내동댕이 치고 가족들로부터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일했던 그 직장에서도 주 하나님 선의와 호의를 베풀며 하나님 마음을 주었던 그 사랑에게도 배신당하고 맺혀졌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의 끊임없는 구멍에 빠져서 끝을 모르는 때, 하나님 그 끝없는 인생 밑바닥을 향해 나아갔던 그 인생의 여전히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여전히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갇혀있었던 인생,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그 상처와 억울함에 갇혀서 실패와 실수로 남이 지키고 범죄로 끝났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 끝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 전도하시는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오늘 관계에서 버림받아 떨어져지는 그 인생 가운데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떼어져 있는 그 하늘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요셉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멈추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이상 억울하거나 원통받는 것을 넘어 그 시간들을 버티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삶에서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무너질지라도 주의하며 하나님 축도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불러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자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을 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부드러우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하시며 문제아의 내 삶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조악하고 비로하고 나약하고 무너지고 조각난 아브라함, 야곱, 하나님 그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 베드로의 그 삶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그 믿음과 마음을 선하신 계획에 의지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가셨던 그 인생의 하나님 우리가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가 빠질 수 있던 모든 그 상처와 눈물과 손과 무기력의 삶 가운데서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몸의 손길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녀의 삶을 향해 기쁘시 지나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요셉은 가족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던 그 일터에서 주인이었던 보디발에 의해 버림당했습니다. 또 그가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던 모든 관계에서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내동쟁이 쳤던 인생 같았던 요셉, 하나님 원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망이 쌓여져 갔던 요셉이었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을 한탄하고 언제까지일지 막연한 채 그저 감당하고 버텨야 됐던 힘겨운 인생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요셉의 인생 뒷면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셨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세상적 형통을 바라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그저 평탄한 길, 지름길 삶을 걸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인생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인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얻고 싶어 했던 것인지 하나님 정면으로 마주하는 우리 안에 진실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여전히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고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멈추지 않기에 여전히 우리가 나아지고 있고 잘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보다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지금도 분주히 내 삶의 모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를 다 끌어안고 조각난 인생, 무너진 삶을 하나하나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뚫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형통케 하심의 은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상처의 감옥에 갇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실수로 또 남의 실수로 내 삶 가운데 벌어진 그 상황 가운데 빠져 그저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무하고 한숨 짖으며 하나님 그저 분노와 원망과 감정에 휩싸여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어진 하루 다시 주신 것 우리 것 다시 소망하고 꿈꾸며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조각들이지만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보고 나가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든 귀한 블레시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민족이 분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념과 정쟁을 넘어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논쟁과 갈등을 그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찢겨졌습니다. 이 땅이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념과 정치의 논쟁에 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끊임없이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계획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실현되도록 하나님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인 논쟁과 이념에 휘말리기보다 이 시기 더욱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각각의 영역에서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혼란과 위기 전국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무대 속에서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 거룩한 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분별력과 영적인 그 안에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혼탁하신 대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로하고 기민을 확고히 함으로 어떤 불의와 타협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구원과 정의를 실천하며 자신의 불이익을 넘어서 하나님 헌신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것으로 깨어진 민족과 나라를 봉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집권하는 예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분열과 아픔의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복음이 늘어나고 오히려 이 타락과 위기와 분열과 갈등의 한 정점에서 다시 한번 또 불러서 모여서 영적 각성과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찢겨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산산조각났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적인 위협과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갈등 반복적인 정치적인 논쟁이 다 사그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새로운 전환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조각나는 이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 위기를 말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헌신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과 부흥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고 찢어진 그때가 이 땅의 모든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바람 새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하신 도구가 되어 하나님 녹수로 없어지지 않고 타로 없어지되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면서 새롭게 바뀌어진 헌금송이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